사람 사는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주와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늘 생각하는 것이 나는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하면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생각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 속에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을 보시면 가장 핫하다는, 이 시대에 가장 핫하다는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언은 아닙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맞아요. 이분이 쓰신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라는 시집 가운데 있는 한 챕터입니다. 자, 보시면 주말인데 밖에 좀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거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경구처럼 짧은 시인데 우리 삶의 진실을 드러내요. 제가 이 시를 읽어 드릴 때에 누가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사시다가 바쁘게 사시다가 피곤해서 뭐 밖에 좀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든지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뭘 얘기합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요, 결국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삶의 변화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얘기를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영역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드릴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감격을 안고 감사를 안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은요, 실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는 선택을 하되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높고 깊은 차원에서 선택을 하되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더 길게 갈 수는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시험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이 첫 번째 시험 앞에 이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현실의 자기 자신이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바로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군사들을 보내어서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도우심이 있죠.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강성한 이 애굽의 마병들은 전부 다 수몰이 됩니다. 수장이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20절을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얘기해요. 춤추기 쉽습니까? 춤이란 거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로 내 안에 이 감격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다 되었다 하는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광야를 만나 마라의 쓴물을 만났더니 채 사흘 전에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희미해지기도 전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과는 다른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이게 사실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애굽을 나올지 몰라도 그들의 속사람 속에는 애굽의 영성과 애굽의 가치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만나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 너희들 속에 있는 그것은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걸 직면시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이 정도가 결론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되 더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을 하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시죠? 모세입니다.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은 동일한 문제, 동일한 환경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25절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 대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 때 언제까지 부르짖죠?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이 모세를 통해 불신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모습, 이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까지 여러분의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건 아니지만, 과연 모세가 영웅호걸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드렸어요.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만한 실력과 인격적인 됨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켜 이해시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불신 대신 믿음, 원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은 깊은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하되 더 좋은 선택을 하라, 더 좋은 선택을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만이 여러분 영혼 살리고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하되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선택을 하되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광야나 마라의 쓴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던져진 겁니다. 불가피하게 내게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하잖아요. 근데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좀 비록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 광야인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불따구가 나고 시험에 들고 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어서는요, 우리 화병으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자기에게 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시면 야구든지 축구든지 보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인간들이다 보니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 판정을 할 때 때로는 억울한 판정을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수들은 그걸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심지어는 막 심판한테 욕을 막 날리면서 싸울 기세잖아요. 그때 해설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선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이 잘못된 심판도 뭐의 일부로 여기라고요? 경기의 일부로 여겨야 됩니다. 경기의 일부로 오심을 여겨야 됩니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편에서 억울한데 매이다 보면요, 시합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경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모세가 인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것은 장소의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소를 바꿔내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 알고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내 인격을 빚어가시고 내 신앙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주어진 환경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인생이 광야처럼 마라의 썬물처럼 등장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제대로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일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구나, 견뎌내야 되는 것들을 견뎌냈구나, 지금은 내 삶이 이렇게 마라의 썬물이 달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간정과 감격을 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들었는데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보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요, 모세의 모습 때문에 좌절감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모세는요, 너무나 적시,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요, 제 모습을 보면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면서 두 사이에서 막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모세는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보고 좌절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책이지 모든 정보를 다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모세조차 불신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원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는 씨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두 번째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되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증거 없이 얘기하면 그게 구라 아닙니까? 성경에는 증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짜크란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호소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호소한다는 말이 짜크, 똑같은 말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어떤 강렬함, 그 사무친 어떤 느낌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이 쉬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1차적인 감정, 정물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얻지 못하면 그야말로 먼지처럼 모래처럼 흩어지는데 내게는 아무 수단이나 방법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수월하게 쉽게 인생 살고 또 신앙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며
씨름을 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 보시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죠. 뭐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다 예를 들겠습니다. 덜 시간이 안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거 하나님 앞에 나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막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야곱은 그 이름의 뜻 안에도 있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삿발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민수기 11장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더니 불평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고기 주세요, 아닙니까? 고기 주세요. 우리도 목사 한 사람한테 말씀 들으면요, 흔히 목사들 하는 말이 3년 지나면 성도들이 그냥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익숙해지면 새로운 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 것이요, 간단하게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모세의 호소가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호소를 하는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책임을 맡기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내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죽어서라도 이 고난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선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몸부림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이 야야야야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바꿔줄게 하고 눈 떴더니 바꿔졌다,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정말 모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불신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지든지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되 언제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고민이 있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고민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하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모세가 부르짖어요. 쫙 그는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으로 이게 설명되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히브리 사상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일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완료로 설명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마라의 쓴물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이 지시한 한 나무 할 때 어떤 게 연결되세요?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한 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나무를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면요, 그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다 그렇게 때려잡거든요. 새라고 하면 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알레고리칼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에서 제가 부르짖다는 말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단하지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가 등장할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등장합니까? 이 나무가 백향목이니라,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어떤 나무인지 어떤 크기인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할 때 우리 주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흑투성이, 재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그 죽음의 절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한숨이 남았을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순종.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해석은 모세의 모습에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하는 것들이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 광야와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십자가로 그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만, 옛날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제가 상담 목사를 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걸어오시고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본인 인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결혼했습니다. 요즘처럼 결혼은 자기 선택 아닙니다. 그때는 뭐 사진 하나 보고 가던 시대 아닙니까? 결혼을 했더니 청청시아 시어른들을 모시고, 뭐 이미 결혼하기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시동생들이 올망졸망 있는 대가족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혼사가 끝나고 이제 시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러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처녀 때까지 나가던 교회를.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고 살 수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정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고민은 되는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깨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대가족이니까 이제 집안 살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깨기 전에 본인이 먼저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 가족들 전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은 없고, 그 속에서도 권사님이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어른들 잘 모시고 시동생들도 잘 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첫째 애가 초등학교, 요즘 말로 초등학교 과거에는 국민학교 아닙니까? 첫째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시 어른들이 부르더래요. 들어갔더니, 아가야, 우리가 오랫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됐다,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아드님, 그러니까 권사님의 부군이죠, 부군도 교회 나간 걸 허락하고, 결국은 시어른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시동생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물론 오해 마실 것은 기계적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다 적용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된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뭐죠? 마라의 선물에서 나를 향한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라의 선물은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한 나무를 던지니 금방 달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어떤 목사들이 종교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마라의 선물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 이조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할 때 영원히 살아나고, 견뎌야 되는 것을 견디고 마라의 선물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정한 그때가 올 때까지 예수 십자가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앞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2부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그림 그린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까요? 절규라고 하는 뭉크라는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20세기 들어서 뭉크가 최초로 그린 그림인데, 골고다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열리는 그 희망찬 시간에 보시면 저 하늘이요, 어두운 청색의 보라색이에요. 암울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군중들이 있는데 선이 확실하지 않고 뭉개진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뭉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일 중심에 있는 대머리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냐 하면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퍼지비 세프스키라는 분이에요. 이분 러시아 계통인지 스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뭉크가 젊은 시절에 이분의 부인과 아내와 불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창백한 얼굴을 가진 젊은이 하나 보이죠? 그게 누구냐면 뭉크입니다. 근데 이 뭉크가 이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주 왜소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창백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수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마치 상복을 입은 것처럼 있고 뭉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뭉크의 이모인 카렌이라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가쪽에 보면 특수염을 길게 기른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뭉크의 은사인 크리스티안 크로그라는 분인데, 이분은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뭉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안에 숨겨진 죄가 있고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위에, 제일 위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수치와 아픔을 다 내려다보시면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제일 아래에 있는 주요한 인물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뭉크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어린 시절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랐지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뭉개진 자기의 인생,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로 보면 뭐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신앙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생애를 알고 그게 무엇을 담보하고 있는 진리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한숨조차도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지,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바라보시며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너의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게 좀 맡겨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머리카락을 잘려진 삼손처럼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길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 길 가야 됩니까? 뭉크는 대단히도 유명한 화가이지만 우리 이 길 가야 될까요? 자, 반면 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유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인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작가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부군도 총망받는 화가였으나 42살에 남편이 요절했어요. 요절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이름이 그리스도와의 독대입니다. 독대. 예?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있는 한 나신, 그죠? 자기 옷을 벗고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실과 아픔과 고통조차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하고 고개를 떨구신 것 같은 예수님인데, 이 여인은요, 사실은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도 벌거벗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낸 거예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정말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그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생길 광야길 같고 말할 선물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되, 히브리서 저자는요, 제가 그까지 터치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진짜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은 더 좋은 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